오늘 다섯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 여행 코스는 행복 깨짐의 현장 답사하기. 행복이 깨졌는데 그 현장을 오늘 함께 답사해보자. 그런 것이 오늘 다섯 번째 우리 행복 여행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일로 그동안 답사 경험하셨던 적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미리 그곳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여러 가지를 둘러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또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전도사 시절에 매년마다 이렇게 답사했던 여름 캠프, 여름 그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제 답사했던 그런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답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사전에 살펴보고, 그래서 준비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잘 깨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지? 뭐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또 그 지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 현장, 그 행복이 깨지는 현장이 어떤 거였는가,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 쉬운 성경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뭐 줄도 그어놓고요, 색깔도 바꿔놨는데 한번 보시죠. 6절 제가 보겠습니다. 네, 밑줄 친 부분들이 이제 그런 지점이에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7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고 있던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로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16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대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마지막 19절이요.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좀 행복이 깨지는 현장 그 지점 좀 발견해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본 이 현장이 인간의 행복이 깨졌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오늘 한번 들여다보고 답사하자. 그것이 오늘 5번째 우리 행복여행의 코스입니다. 그야말로 행복 공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그 아름답던 그 에덴 동산. 행복을 막 생산해내는, 그리고 온 땅에 행복을 배달했던 그 행복 공장 에덴 동산이 결국 무참히 깨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흔히 이것을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락원 그랬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브로큰 파라다이스, 박살난 낙원, 깨진 낙원 뭐 이렇게 되겠죠. 행복 공장은 이제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쁜 향수병처럼 우리가 향수병 얼마나 예뻐요. 아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쁜 마치 향수병처럼 그렇게 담아서 아마 출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담아서 출고만을 기다리던 선반에 이렇게 싸놨을 그 행복병이 완전히 다 쏟아지고 박살나고 깨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공장 둘러보니까 이제 멈춘 거예요. 다 깨지고. 근데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요. 딱 한 가지. 그 행복병을 계속 배달하고 날랐던 그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 말씀드렸죠. 4개의 강이 있었다. 그 4개의 강을 제가 컨베이어 벨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생산 라인은 멈췄는데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흘러가고 있는데 뭐가 흘러가고 있는가 보니까 그 깨진 행복병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행복병 안에는 온갖 오물로 오염이 되어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오물로 오염이 된 겁니다. 숨고 감추는 것, 두려워하는 것으로, 남을 탓하는 것으로, 속이는 것으로, 저주하는 것으로, 흙먼지로,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으로, 부수는 것으로, 무는 것으로, 고통을 갖게 되는 것으로, 어거지로 막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또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은 그런 것으로, 그리고 평생을 수고해야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그리고 실컷 일해야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 행복병, 깨진 행복병 안이 온통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깨진 행복병이 4개의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온 지구 모든 땅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시면서 너무 좋으셔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너무 좋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 창조의 그 땅들이 이 행복병이 깨짐으로써, 오염됨으로써 이제 악취가 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브로큰 파라다이스, 깨진 낙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향수병 깨진다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죠. 거기에 향수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깨진 행복병 안에도 예전에 거기에 담겨져 있던 그 행복 향수 재료가 약간 남아있습니다. 약간 섞여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오물 속에 같이 좀 그 행복 향수 재료가 또 남아있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하려면. 그 깨진 그 오염된 그 깨진 행복병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안에 있는 악취, 오염물들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깨끗하게 정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염물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정지해내면 거기서 겨우 아주 조금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향기를 조금 얻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정말 참 좋다. 행복해.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돼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참 짧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는 시간이 짧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거기에 너무 오염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 까닭이 바로 행복 공장에서 생산해낸 이 행복이라고 하는 상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행복 매뉴얼. 이 행복이란 제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제품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행복 매뉴얼 3가지 좀 보여드릴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매뉴얼 3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 그래서 충돌 지점을 만들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단계 너머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 드렸죠. 두 번째는 돕는 배필 되어주기 혹은 돕는 가족 되어주기.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죠. 배우자를 혹은 가족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돕는 것은 필수 항목이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은밀한 비밀을 만들지 않기. 은밀한 비밀을 만들지 마라. 배우자에게, 특별히 배우자에게 은밀한 비밀을 가지지 마라. 이것이 이제 행복 매뉴얼, 행복이란 상품을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한 그런 매뉴얼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행복이 깨지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3번째 매뉴얼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행복이 깨졌던 그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은밀한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은밀한 비밀.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보면 여자가 보니 그랬죠. 하와가 이제 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본 것이죠. 그 장면이에요. 6절에 여자가 보니.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장면이 떠오릅니까? 누굴 봤어요? 사실은 아내로서 하와는 자기 편인 남편 몰래 본 거죠. 누구 말 듣고 자기 편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본 거예요. 자, 자기 편이 있고 자기 편이 아닌 쪽이 있죠. 남편이 자기 편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이때 남편 쪽을 보지 않고 자기 편이 아닌, 남편이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이 아닌 뱀 쪽을 보고 뱀의 말을 듣고 봤다. 그것이 6절에 여자가 보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밀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비밀을 가졌어요. 몰래 본 겁니다. 누구 말 듣고? 자기 편이 아닌 뱀의 말 듣고. 자, 그랬더니 어땠어요? 거의 뭐 먹음직스러운 거죠.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오늘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번역되어 있어요.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지 않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였다.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여자가 보니까. 그래서 결국 결과가 7절이죠.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몸을 가리게 되는 거죠. 자, 몸을 하와가 가렸어요. 뭐 남편 아담도 가렸죠. 몸을 가렸다 뭐죠? 수치감을 느낀 거죠. 여기서 드디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꾸미게 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 행복이 깨지기 전에는 이 땅 지구상에는 수치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몸을 가리는 수치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 원인자가 뭐냐니까 여자가 보니 은밀한 비밀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수치스럽다라고 할 때 저절로 나오는 그 작용이 뭐예요? 가리는 것 아닙니까? 수치와 가리는 것은 같이 작동이 되는 거죠. 무엇을 가립니까? 거짓으로 가리죠. 속임수로 가려요. 그리고 사기술로 가립니다. 그리고 교묘한 작전으로 가리죠. 왜? 자기가 아니까. 바로 이것이 행복을 깨트리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거짓된 것, 속이는 것, 사기술, 교묘한 작전. 그런데 이 출발점이 뭐냐니까 여자가 보니 은밀한 비밀을 가진 곳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은밀한 비밀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은밀한 비밀을 만들까? 왜 사람들이 자기만의 은밀한 비밀을 가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자기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갖는 것이 은밀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가지면 하나님의 원리 깨트려지는 게 있죠. 뭐죠? 두 번째, 돕는 배필, 돕는 이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기주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뭘까요? 상호주의예요. 이기주의와 상호주의. 그렇죠. 그런데 이기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고안해 주신 것은 상호주의예요.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돕고 행복하게, 서로 아름답게 하면서 살아라. 상호주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상호주의,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은밀한 비밀을 가진 이것 때문에 행복이 깨졌는데 결론이 뭐죠? 수치라고 하는,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깨져요. 원인이 됩니다. 왜요? 감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리기 위해서 더 거짓말을 더하는 거죠. 더 많이 속여야 되고, 더 교묘하게 변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행복이라는 거 당연히 깨진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행복,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두 번째 행복이 깨지는 현장 지점이 뭐냐니까 긴장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긴장감. 8절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게 되죠. 또 9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요. 부부를,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뭔가 말씀하세요. 오늘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번 2장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신 것 어떤 일이었습니까? 2장까지는. 네, 그건 신나는 일이었어요. 무언가 재미나는 일이었어요. 뭐죠? 이름 지어봐. 아담아, 네가 돌아다니면서 이름 지어봐. 아, 그래요? 이건 아주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 나가서 하루 종일 이름 짓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뭐예요? 무슨 말씀이죠? 아담아,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뭐였죠? 아내.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선물 가지고 오시는 그래 기대가 되고 호기심이 되고 막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장까지는 구태여 긴장할 필요가 없는,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게 2장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장에서나 3장에서나 그 목소리, 그 음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지 않습니까? 뭐예요?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긴장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도 긴장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예배 전에 굉장히 긴장해요. 네. 또 뭐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이나 저나 뭐 긴장 우리가 하고 살죠. 그래서 이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가 있어요. 긴장감의 종류가. 첫 번째는 생산적인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적인 긴장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고도로 집중하는 그런 긴장감. 뭐죠? 뭐 연구를 한다든지 연주하기 전에 혹은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또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런데 그 긴장감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긴장감 때문에 메달이 결정됩니다. 그 긴장감 때문에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장감은 굉장히 생산적인 고도의 그런 집중력, 좋은 긴장감이죠. 또 이런 긴장감도 있어요. 거룩한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 전에 어때요? 저도 지난주에 제 서재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처음으로 그렇게 드려봤습니다. 많은 것이 이제 경험되고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구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와 제가 영상을 놓고 제가 설교했던, 제가 예배했던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완전히 저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놓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전에 주일 아침에 조금 긴장되십니까? 지금 조금 긴장하고 이렇게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이것은 생산적인 긴장감입니다. 예배 시간에 긴장해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생산적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시는데 소파에 푹 이렇게 편하게 누우셔서 이렇게 앉으셔서 뭐 커피 마셔가면서 콜라 마셔가면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할 거 다 하고 카톡 다 하실 거 다 하고 뭐 띵동 하면 문 열어줄 거 다 하고 하면은 뭐 긴장할 필요 없겠죠. 그게 예배인가요? 그건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여러분 지금 비록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 그 긴장감은 아주 좋은 생산적인 긴장감이다.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순간이 지나면, 이 긴장감의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찾아오죠.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 막 긴장하는데 이제 시험 보고 긴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성적표 딱 받아보면 A뿔 오죠. 선수들이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막 긴장하고 한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나면 금메달, 기쁨이 찾아오죠. 이런 것이 생산적인 긴장감이다. 두 번째 긴장감은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이다. 제가 이번에 겪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긴장감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혹은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된다든지 혹은 요즘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 뭐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전쟁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이게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어떤 예감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뭐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두려워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공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이 번도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온해지고 다시 예전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이 긴장감도.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 이렇게 확진되면서 갑자기 가정 상황, 그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주 마가복음 6장 제가 했던 설교 다시 들으면서 그 예수님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풍랑에 찾아오신 예수님 계셨지. 그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다시 평안해지고, 다시 행복해지고, 든든해지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것이 이제 세 번째 긴장감인데, 부정적인 긴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긴장감. 뭘까요? 그야말로 안 좋은 긴장감이에요. 무언가 캥겨서 갖게 되는 긴장감. 왜 캥길까요? 남을 속였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비밀을, 숨겨야 될 내용을 가질 때 긴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긴장감은 부정적인 긴장감이에요. 이 부정적인 세 번째 긴장감은 문제가 터지고 파탄이 나야 끝납니다. 이것이 행복이 깨지는 지점이에요.
두 번째 행복이 깨졌던 내용이 바로 이 긴장감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기회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9절에 부르셨어요. 그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세보니까 6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6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8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대답을 하죠. 10절, 12절, 13절 3번 대답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죠. 자, 일단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3번의 기회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8번의 기회가 있었고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계산해 보면 총 11번의 기회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거 먹었다고 그냥 집결심판 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 아니에요. 11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8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죠. 그리고 나무삭에 숨습니다. 기회 놓친 거예요. 10절에 또 두려워서 숨어요. 두려움으로 무장을 해버려요. 12절에 이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하는 그 아담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담이 아유 하나님 제가 먹었네요. 그렇게 하지 않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탓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열매를 줘서 그러면서 아내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답 한 번에 두 가지 탓을 그냥 동시에 해버려요. 하나님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아담의 답변이에요. 하와에게 물으셨죠. 하와는 뭐라 합니까?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뱀 탓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탓, 여자 탓, 뱀 탓, 삼중으로 자기를 보호를 하는 겁니다. 삼중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하게 자기를 방어했다는 거예요. 두 겹이 아니라 삼중으로 보호했다는 것은 가장 강하고 가장 완벽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 속에 하나님 탓, 아내 탓, 뱀 탓, 그 뒤에 숨었습니다. 왜? 안전하려고. 근데 그것이 파괴가 됐죠. 이런 생각 한번 하게 됩니다. 아담이 아내 탓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담이 아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자막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내 탓과 내 탓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뭐죠? 회복의 기회가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행복이 깨지는 이유. 그렇구나.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려요.
넌 깨져. 그럼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탓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뱀을 탓합니다. 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중 보호막을 자기로 해서 쳐요. 내 행복 내가 지킬 거야. 여러분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깨졌던 첫 번째 그 행복 공장,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이 깨졌던 그 원인자 세 가지. 은밀한 비밀, 또 부정적인 긴장감,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11번의 기회를 그들이 스스로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답사 끝났어요. 이제 답사하고 돌아오면 이제 다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답사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사 후에 이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같이 연결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세 가지 기억하면서요. 세 가지 뭐였어요? 은밀한 비밀, 긴장감, 기회 상실. 이걸 기억하고 와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리스트를 작성한 겁니다. 첫 번째, 은밀한 비밀을 만들지 말자. 두 번째, 부정적인 긴장감, 캥기는 일 만들지 말자. 세 번째, 회복의 기회 날리지 말자. 이것이 이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묶어서 하나로 답사 후에 만든 보고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밀한 비밀 만들지 말자. 부정적인 긴장감, 남에게 캥기는 일 만들지 말자. 세 번째, 회복의 기회 날리지 말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여행에 참석할 또 동료들에게 다 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제가 답사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 여행 이번에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발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내문 잘 발송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 지점들 마음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